우리는 지난주에 부환자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함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신앙의 토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위에 서 있는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높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환자나 꼭 어떤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마음이 높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순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깊은 곳까지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함이 없는 것은 그 무엇이나 재물이나 그 다른 어떤 것들이라도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미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까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위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은 선행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찾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긍휼을 입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까닭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다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울이 전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바울에게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디모데에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흑역사를 누구에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제자 또 자기의 지도를 받는 목회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바울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두 바울이 실제로 한 일이었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지어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삶을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바울이 전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때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에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비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폭행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에서 다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가두려고 그렇게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바울이 생각을 해도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놀랐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하였던 자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답이 없습니다. 자신에게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자신이 입었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전에 행하였던 일들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부끄러운 과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행하였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뉘앙스가 있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과거는 이렇게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 골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사도 바울이 본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자기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일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좋은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죄인 되었던 사람, 죄인의 괴수였던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다 같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입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전에 자신이 얼마나 방해자이고 박해자 또 폭행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혀 공로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 바울의 과거사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참았다고? 하나님이 그것도 참았다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즉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자랑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을 찾았는데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또 폭행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이 지금의 교회의 현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쁜 교회였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입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에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우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긍휼을 입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잘못 살았던 삶에 하나님이 긍휼을 입은 것이다. 나에게 그래서 긍휼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잘것없고 오히려 죄인의 괴수였던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입니다. 전에 행하였던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이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전에 자신이 살았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삶으로 우리가 다시 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오래 참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살다가 중간에 넘어지고 거기서 떠나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겠지. 마치 감나무에 감이 갑자기 떨어져서 내가 횡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횡재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긍휼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자신의 과거도 다 드러나고 그런 현재 모습만 잘 차려입은 그 양복 입은 그 모습만 드러나야 되는데 과거의 모습도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보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긍휼을 입힌 것이 남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그 인생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 점에서 자신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긍휼히 여기심을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였습니다. 그 많은 일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힘쓸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고 있는 그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적하듯이 전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삶을 고백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이 다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값없이 입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2025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